또 제목은 주부에 제가 포인트를 놓쳤는데요. 부활의 제목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인데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20장 1에서 18절 보고 고린도전서 뒷구절은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욱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피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구절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데 안식일은 바로 첫 창조 때의 7일째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지금 처음 창조의 마지막 날 그리고 그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창조할 때 첫째 날 있죠. 빛이 있으라 했는 이 날 이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는 말인데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첫날을 바로 열어가는 그날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지금 처음 창조와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이제 그 안식일을 지나서 예수님의 지금 죽음이 깊은 어둠을 뚫고 마치 새벽에 미명에 새벽이 마치 밝아오듯이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는 아주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 해가 뜨는 거 본 적 있나요? 가장 어두운 그때에 바로 해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 재창조의 첫날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우리 저자인 이 성경의 저자인 예수님 성경님은 지금 마리아라는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바로
아주 작은 연약한 여인이자 많은 일곱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죽기 사역으로 그 여인의 노임과 구원함을 못한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 아주 작은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인은 그 사랑하는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의 무덤에 그 죽어 있다고 생각한 그 주님을 향했던 그 여인. 여러분, 공동묘지에 누가 찾아가요? 어두운데 누가 찾아갈 수 있냐면 사랑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의하면 4장 18절에 의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몸이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어두운 이때에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덤에 사실 다른 본문에 보면 여러 여인들도 함께 갔는데 그 이유는 무덤이 유대 지역에 있는 무덤에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무덤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근데 우리나라가 유대인은 굴을 팠어요. 거기는 석회석으로 되어서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잘 파여요. 그리고 파고 났을 때는 그 무덤이 굳어요. 아스팔트, 시멘트처럼. 그래서 이렇게 굴을 파고 그 뚜껑처럼 이렇게 돌을 딱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보니까 지금 어때요? 무덤에 돌이 지금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돌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인이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시신을 누가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큰일 났죠, 지금. 그러자 그녀의 반응이 어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오늘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이것을 쓰고 있는 요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기가 자기 이름 말하기가 좀 뻘쭘한지 이렇게 별명으로 얘기해요. 사랑하시던 그 제자, 자기 자신 요한이 두 명에게 지금 같이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이 참 웃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때까지 가지 않았는데 시신이 지금 없어졌다 하는 그런 정황 속에서 두 제자가 지금 그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보면 달리기에서 지금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 누가 도착했을까? 보면 퀴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뭐냐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사실은 무덤에 신속하게 도착을 먼저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무덤에서 살짝 구부려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은 보았는데 그 안에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성격의 사람 같아요? 막 달려가는 거 보니까 엄청 예수님 사랑하니까 순식간에 베드로보다 더 먼저 찾아갔어요, 무덤에. 근데 우리 막상 무덤에 가면 쏜새같이 그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확인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달리기에는 지금 요한보다는 졌어. 요한이 달리기는 1등 했어. 근데 무덤 안에 아예 탁 하고 들어간 사람 누구지? 바로 베드로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지? 성질이 다혈질이고 호기심이 많고 아주 솔직한 베드로요. 베드로는 지금 궁금해가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뻘쭘하게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했던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더벅더벅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무엇을 발견했나요? 맞았어요. 아까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저기요 지금 자기 이야기가 요한이 그때야 바로 앞에 있던 베드로 수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거 보니까 어때요? 돌다리처럼 두드려 보니까 별일 없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요한 복음에 썼던 요한은 요한 일서에도 보면 이 말씀을 쓰는 데에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 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감을 총동원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보고 믿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9절에 발로 치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고 믿었던 이 믿음 어떤 믿음이죠? 머리로만 아직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온전한 신앙, 그 말씀하신 그 바대로 믿는 것이 온전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 뭐냐면 이때까지의 요한의 믿음은 보고 믿었더라. 그 사실만 믿었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녀야죠. 누가 가져갔는지 봐야죠. 근데 말씀대로 아직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얘기 있는 거 해봅시다. 오늘 뭐예요? 부활주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부활주의를 여러분 나이만큼 보냈을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나? 바깥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려면 우리 내부 안에 그것을 의식하고 외부에 있는 그런 사실과 우리가 만나야 해요. 외부적인 사실만 본다고 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깨달음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수납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가 부활을 우리가 지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부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도 죽으면 사망고생이고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죽음 안에, 그 무덤 안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또한도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앞으로 나도 죽음이 오고 어떤 사망이 오더라도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구나 라고까지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믿음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하나?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Going home.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신앙이 지식과 마음과 손발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엇박자 신앙이 우리 안에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내 믿음 지금 어디 와 있나? 여기 와 있나? 여기 와 있나? 신발까지 지금 머물고 있는지. 또한 이제는 마리아가 나섭니다. 오늘 주인공 마리아는 어때요? 좀 감정적인 모습. 왜? 사랑하는 주님의 지금 시신이 없어요. 무덤 밖에 서서 무덤 밖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마리아는 지금 아직까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누가 우리 주님 시신 가져갔지? 어떡하지? 그런데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는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에요. 전령.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나심을 숲에 보지했던 천사 이름이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의 죽음 또한도 누가 얘기해줘요? 두 천사. 이름 나타나지 않았지만 천사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마리아의 마음에 안에 있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 옮겼어요. 어디에 뒀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심쿵한 거예요. 예수님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쫙 보고 있는데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지금 마리아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라서 예전과 조금 달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인이 울고 있는 데에 단걸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진짜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라고 먼저 첫 번째 얘기해요. 저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참 예수님도 짓궂죠. 마리아야 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예수님은 이렇게 약간은 밀당을 하셔요. 여러분. 여자여 누구 찾는데 까꿍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마리아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했죠? 동산지기. 지금 무덤에서 뭐예요? 경비 서고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기서 주유하는 주유는 어떤 이제 이게 주인, 이 동산에 있는 주인을 뜻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당신이 옮겼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왜 가져갈까? 여인인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에 또 이렇게 어떻게 좋게 하려고 마지막 예의를 또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 여자 제자의 그룹 중에 있었어요. 친숙한 목소리로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했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이 양 한 마리 가녀린 이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봄이나 호사나 승이나 사나 동현아 예준아 수진아 왜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되시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 말하는 순간 마리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야가 아니라 우리 이름, 난 성이니까 성이야 저 이렇게 읽었어요.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성경 안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셔요. 부탁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진짜 붙잡혔는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지 마라. 근데 뒤에 보면 도마가 나와요. 또 뒷장에 보면. 근데 도마는 이래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손에 구멍에 예수님 손을 못 짜고 창 짜고 내가 한번 만져봐야지 알 수 있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만져봐 이렇게 예수님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남자 제자는 지금 만지라고 여자 제자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고 예수님 지금 뭐예요? 이렇게 저는 물음표가 생겼어요. 왜 나를 붙잡지 말라 했나? 이제 예수님은 다른 몸을 얻는데 마리아가 사랑했던 그 주님, 예전에 그 주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변화시키는 그 모습으로 붙잡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의 세계 안에 갇혀있는 마리아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은 만화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선물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심령과 내주하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때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17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연결해 주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였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앞으로는 다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읽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여인의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뭘까? 법정적 용어로 증인이란 거 내가 실제로 보고 실제로 겪은 것을 얘기하는 거짓없이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을 했다는 것, 여인 선택했다는 것 유대 지역에서 아주 드문 일이에요. 왜요? 이때 법정적으로 증인되는 자격은 남자에 국한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작은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이 세상 나라인 로마의 시저가 다스린 나라에는 여인의 말이 법정적 증인의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연약한 이 여인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품어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발걸음을 걷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소외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갈게요. 뒤로 가면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본 우리 부활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283일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한 날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면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이 없었다면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이 뭘까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이제 아버지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을 하지만 우리는 다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이 분리된 것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그 죽어있는 육체를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새롭게 혼돈하게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화장했는데 그때는 몸을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했는데 그 가루로 지금 이렇게 화장했다고 새롭게 부활체로 못 만들겠어요. 예수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무에서 유로 창조했으니. 저 이런 사실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이분 외국 분이었는데 치매에 걸렸는데 자기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제가 눈물 흘리는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 Do you know Jesus?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는데 Yes, I know Jesus. 나 예수님 알아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나의 구주예요, 나의 왕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왜 그럴까? 할렐루야.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자기의 이름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승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때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그 이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때가 차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생님 은경쌤 잠시 강조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바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한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주어 보면 조사님 확보했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